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 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결실을 기다리는 계절이죠.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법칙을 확인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왜 자연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쉬기를 원하나요? 진실하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인간의 세계 속에 살면서 많은 거짓과 위선에 부딪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인생도 심은 대로 거두어집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열매, 이것도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말이 뭐죠? 예쁘다는 건가요? 한때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미쁘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의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만한, 진실한, 확고한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시고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미쁘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확고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진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긍정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부정적인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 긍정의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옳다라고 하지만 사실 계속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자아가 파괴되고 부정적 자아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말에 거짓을 뜻하는 위라는 한 글자가 있죠. 한번 볼까요? 저 위자는 사람 인자와 무엇을 할 위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한다. 그게 위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쓰여야 되는데 저 위자는 거짓된 행위를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되어버렸다. 그게 위자예요. 그래서 위족, 위증, 위선 다 위자가 붙어 나가잖아요. 참 뼈아픈 고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인자에 붙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다 거짓이 되어버렸을까? 인간은 이 세상의 거짓과 부정을 퇴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은 부정적인 인간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몰라?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 가는 것을 보고 부모가 내 맘대로 살아, 난 몰라. 그렇지만 뒤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와 아멘 두 가지 낱말을 봅니다. 아멘은 구약 언어인 히브리 말 그대로 아멘, 진실함, 확실함을 뜻하는 말이죠. 이것이 신약 헬라어 언어로 옮겨 놓을 때는 헬라어로 바꾸면 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나 또 나이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히브리 말의 음역 그대로,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헬라 철자로 옮겨놓은 아멘으로 그냥 씁니다. 이를 한글로 번역하면 예라는 한 글자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멘, 예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던진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건 아니고 기억에 좀 남겨봅시다. 좀 짤막짤막하게 기억에 남겨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영어 단어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좀 양해하시고 오늘 영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네 글자, A-M-E-N, 이 네 글자로 시작한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로 시작하는 말, Agree with God.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입니다. 이게 아멘,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 뜻이 내게 왔습니다. 아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Agre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함께 뜻을 맞추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맞춘 사람.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보다 가장 귀한 책이 된 사람.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예라고 하는 본체 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잃었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가지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의 형태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그대로 계시하셨습니다. 여기 아멘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의 본체니까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오라는 게 끼어 들어갈 수 없는 분이다. 자, 다 같이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는 그 뜻 안에는 목적을 담잖아요. 목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본래 대요리 문답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서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바꿔서 고백하게 된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 헌법에도 제일 처음에 실려 있습니다. 107개 문항으로 된 소요리 문답.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5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답이 이거지요.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 1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받고 질문을 던지면 넌 왜 사니? 그 질문입니다. 너는 왜 사니? 그러면 누구는 이 질문에 짜증을 냅니다. 아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다고요? 그냥 살아서 한 아이가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면 쩔쩔매고 들어엎고 막 응급실로 뛰어갑니까? 그냥 살아서? 아마 이번에 추석 명절에 음식 잘못 드시고 배탈 나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갑자기 그냥 막 몸이 힘들어지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끝으로 가죠, 누구나 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다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왜 사니? 왜 사니? 왜 밥을 먹고 사니? 왜 오늘도 일어났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물으시는 거지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음에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절대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니까 근심도 많아졌어. 누가 가져갈까 봐. 절대로 불안과 근심을 떼어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삶의 기준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가치, 좋은 말로 가치지만 탐심을 추구합니다. 돈, 행복, 자유, 목표를 세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로 허무함이죠. 내가 그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살았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했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없는 삶이었기에 그 결과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만 머문다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뜻을 향한 한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훈련하게 하시고 그 목적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의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혹이라도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시험 당하지도 말고 시험을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한 목사 바라보지도 말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다만 배울 것은 배우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목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 아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 하면 그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Agree with God, 첫 번째 들은 말씀입니다. Agree, 동의하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다음으로 두 번째 글자는 아멘의 M자죠. M자. M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될 수 없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옮겨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아봅시다. 따라서 하시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열심을 내자, 열심히 살자, 그런 말 가끔 하시죠. 자녀들에게도 야, 열심히 공부해보자.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이 단어를 가지고 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뜻이 있었나. 열심이란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려워서 제가 띄우지 않았어요. 괜히 골치 아플까 봐요, 여러분.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서 나오면 n은 뭐뭐 안에, 그 다음에 그 붙은 말은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변형되어서 들어가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엔스유지즘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열심을 내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없어도 안 되고 내가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이 열심히 있는 삶이다.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았다. 뭘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걸 내가 봤다. 주께서 하시는 걸 봤다. 그게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누구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에 꼭 함께 담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미도 다르고 나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왜 만나요? 만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이니까 만나는 거지. 조개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개가 오늘이라는 그 어느 날 모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모래가 몸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걸 내뱉지 않음으로 내일의 진주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래를 진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아멘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다시 기억해 보면 m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move, 움직이는 사람. 자, 그러면 세 번째 글자
아멘의 세 번째 글자 E, and with God.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끝이라는 신앙입니다. 나의 끝, 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나의 끝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꾸 끝으로 갑니다. 여러분, 추석 때 이렇게 오래간만에, 혹시 3년 만에 만난 가족들은 아닌지요? 만났을 때 많이 주름이 깊어지셨네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다르네. 70이 넘을 때 확실히 다르네. 80이 넘으니 또 확실히 더 달라졌네.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끝날에 상을 주시네요.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끝이신데 내가 마치 끝을 만드는 사람처럼, 그래 재물로 내 끝을 장식하리라. 그래 권력으로 내가 그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끝을 장식하리라. 그런가요? 아멘의 신앙은 내가 시작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끝이 될 수도 없습니다. 끝이 먼 날에 오나요? 오늘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로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어지럽지? 갑자기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날인 것처럼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서로의 영광, 내가 더 위에 있지 않냐, 내가 더 위에 있지 않냐.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제대로 믿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온 성도에게 주시는 그날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릴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기억할까요? 아멘은 하나님이 나의 끝이라는 신앙입니다. And with God, and with God. 끝으로 하나 남았네요. 아멘의 끝 글자 N. 다른 분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N자를 now로 선택했습니다. Now with God. 아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지금의 신앙입니다. 현재의 신앙입니다. 내가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지만 내가 이 일 다 마무리하면 내년에는 잘할게. No with God. Now with God.
오늘의 신앙. 소요리 문답 1번 끝부분에서 말하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 사는 목적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즐겁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생각만 해도 즐겁고 설레지 않아요? 물론 잊혀진 사랑도 있고 떠나간 사랑도 있고 이별한 사랑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떠나간 부모님 사랑 지워지나요? 한번 명절에 한번 어머니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어요. 눈을 감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지방에서 교육자로 계시고 어머니는 서울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서울 유학시킨다고 다 데려와서 아버지랑 엄마가 주말 부부가 돼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래,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끝까지. 사랑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복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때 오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사고가 나? 왜 하필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왜 하필 명절에 세상을 떠나셔야 돼? 다 오늘의 임의를 헤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은 떼버려, 없으면 좋겠어, 떼버려. 그게 아니라 그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다가온다. 나에게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없는 그 소중한 선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없으면.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좋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아파서 옆에 누워 있으면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자체가 사랑할 재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해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오늘이라는 하루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링컨이 점원으로 있을 때나 우체국장으로 있을 때나 그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오가는 문제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이 미국이라는 대국을 이루었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반석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도 큰 선물입니다. 오늘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눈을 떴네, 그냥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오늘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눈을 뜬 겁니다. 내가 빚진 사랑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뜬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께서
오늘을 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냥 한 달 동안 저장해 주실 양식을 주시고 하지. 로또 복권 당첨돼서 10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주시고 하지. 왜 일용할 것입니까? 일용한다는 건 날마다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주기도는 어디서 왔어요? 만나를 먹이신 일에서 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안식일인 날을 제외하고는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3일분씩 한꺼번에 주면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거두오면 됐는데 왜 매일 거두게 합니까? 내가 오늘도 함께한 것을 알게 해주리라. 오늘 내가 만나를 내린 것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뺄 수가 없어요. 고백합시다. 주께서 오늘을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18세기 영국의 수필가, 정치인, 또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조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죠.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근데 여기에 저는 오늘이란 단어를 좀 넣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일하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사람, 오늘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은퇴했어요. 천만에. 그때부터 진짜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 기도하고, 봉사하지 못했던 거 봉사하고, 찾아뵙지 못한 사람 찾아뵙고, 더 할 일이 많아. 그렇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신앙입니다. Now with God. 오늘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즐겨 반복하며 사용하신 낱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특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25차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2개로 곱하면 50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주께서 아멘을 2번 강조하셨습니다. 몇 절만 인용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의 주 예수께서 그 확고하고 진실한 말 아멘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이에 아멘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멘의 신앙을 담고 일어납시다. 아멘. 4글자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지요? Agree with God.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 여기에는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둘째, Move with God. 아멘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신앙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And with God. 아멘은 하나님이 나의 끝이라는 신앙이다. 아멘의 신앙은 내가 시작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끝이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지금 끝하고 말씀하시면 오늘 끝나야 됩니다. Now with God. 아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것은 나에게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없는 그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